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은 성령과 진리와 피가 구원을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세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은 성공하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은 성령과 물과 피가 구원을 하는 것이지 이 외에는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거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증거한다고 하니까 살린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말씀으로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살리고 모든 복을 줄 때에도 말씀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형의 완전자로서 무형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무형의 당신의 마음 곧 감동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감동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와 같은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을 가리켜서 감동이다 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존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감동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진리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러면 이 진리가 없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진리를 가지고 없는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 진리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들리도록 나타난 것이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보고 또한 손으로 접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신구약 성경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일반 책과 같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안에는 진리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영감으로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는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을 가질 때에 우리 사람들은 어려운 말로 해서 유기적이니 이러한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잘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그 모세를 깨끗게 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 위에 10가지 계명을 적어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판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이 방종한 것을 보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짐으로 깨어져 버려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난 다음에, 깨끗함 입는 것은 40일을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금식 기도와 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한 3일 금식한다 할 때에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는다 하고 그와 같이 하는데, 3일만 해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그러게 있어 오십시오. 의학적으로는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 이 창자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괴사한다 하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해도 그만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영양제를 보충한다든지 그래가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겁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동생 되는 목사님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세상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금식기도를 해보겠다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와 같이 기도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0일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한 금식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은 그와 같이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명확지 않고, 또한 일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더 정확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세가 받아 적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동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고 부르는 대로 적는다고 하면은 틀리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 저도 그와 같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 목사님이 부르고 제가 공과를 받아 적어 가지고 그와 같이 다시 다 적고 난 다음에 보면은 틀린 글자가 꼭 나와요. 그때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라는 사람이 주관이 있어 가지고 자기의 이해되는 대로 받아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적는다고 하여도 그런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감동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바로 우리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한 집과 같고 영계도 그러하고 또한 물질계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가리켜서 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량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 지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주도 영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감동이 사람들이 접할 때에 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진리가 역사하는 속에는 영감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영감 역사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인간들을 다 죽이고 만물이 싫어하는 죽음을 가지도록 그와 같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힘이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은 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사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이와 같이 그 사람을 해를 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율법을 등에 업고 힘을 삼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잘못되면은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죄는 그것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율법을 등에 업고 나타날 때에는 거기에 항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죽이는 것이 율법이 형을 가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그 율법 안에는 성령님이시요, 밖에는 율법인 것인데, 그 율법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율법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피조물을 상대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 율법에 항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하면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말씀에 선악과 먹으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아담 하와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는가? 그때부터 수명의 제한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몇 살 살았습니까? 930살입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930살. 그와 같이 살았지만은 그 수명의 제한이 오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수명의 제한이 없습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은 뭐 천년도, 만년도, 억억 만년도 계속 살 수 있는데,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면은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은 당장 죽었는데 영은 아무 기능 작용을 못하고,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명의 제한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는 969년을 산 것을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죽음이 그와 같이 표시가 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이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데에는 첫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이 죽이는데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려낼 자가 있게 되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죄가 없게 되면은 죄 없는 자는 죽이는 만물도 없거니와 바로 율법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으면은 그만 진멸을 하려고 했어도 진멸하지 않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성에 요나를 보내어 가지고 너는 가서 이제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고 전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 성을 사흘 길을 밤낮으로 다니면서 그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날리며 회개를 한다 말입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언젠 그만 이 성 다 멸망시킨다고 하더니만은 나보고 가서 외치라고 해서 내가 밤낮 싸울 동안 밤낮 외치고 나니까 이 성 멸하지도 않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네가 햇볕에 잠깐 있어가지고 너를 서늘게 했다가 없어진 박넝쿨도 그 있을 때에 귀한 줄을 알거든. 하물며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랴. 얼마나 귀하냐? 죄가 있으니까 많아도 귀하지 않았지만은 회개하니까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데에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 죄를 없애는 이러한 것은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 하나밖에 대신을 못합니다. 왜? 생명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사람이라야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형의 사죄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 죄를 없애주시니까 그 다음에 영원히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데에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또한 살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법적으로 살아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구출함을 받아가지고 산자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은 법적으로는 중생되기 전부터 벌써 주님의 공로가 설정된 이후에는 다 하나님의 지성과 지공법에서는 산자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공로를 믿는 자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심판에서는 우리들을 통과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통과하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통과 못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만 지옥을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는 자들로서 이제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하도록 천국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어디 천국 들어갈 그런 자들로 세상살이 한 것이 얼마나 되나 보자 하고 예수님께서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심판에는 각 사람의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사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놓았는데 살려놓은 자가 산자로서 사는 생활을 바로 했느냐? 기껏 살려놓으니까 또 죽은 자와 같이 이전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산자의 생활, 진리와 영감대로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대로 생활, 사람대로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는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 돼지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씻겨 놓으니까 이것이 옛날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더러운 구덩이에 가가지고 뒹굴고 지저분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해 놓으니까 또 그만 세상이 좋다고 세상 여기 가서 좋아하고 저기 가서 좋아하고 이런 생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또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개는 자기가 음식물 먹었다가 토해냈다가 그거 다시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히 이 지저분한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면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토한 것을 어찌 먹습니까? 그 비유에 맞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은 보면은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그와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살려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 것이 좋다고 그만 안 믿을 때의 것이 좋다고 이와 같이 지내는 것이 너희가 바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책임지셔 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은 잘못을 범할 때 얼마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예수님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루에 7번 자기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나는 몇 번쯤 될까? 그만 어떤 사람들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한 번만 자기 눈에 거슬려도 그만 치워버려라 하고 그와 같이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많이 있어야 그만 이 한 3번 하면은 그렇고 7번은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인데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면 하루 다 지나가지 용서가 그만큼까지 할 하루가 되어집니까? 490번인데 너희는 형제의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잘못된 거 가지고 그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다 지불 받으려고 그와 같이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해도 허허 웃고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사랑은 잘못 깨달으면은 그와 같은 것을 잘못돼도 잘 대해줘라 하는 것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이거 잘못됐다. 그와 같이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만 말하지 말고 잘할 것을 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면은 살면서 이 잘못을 저질 때는 잘못된 거 가지고만 실컷 책망을 하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 잘할 것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이 세상 살면서 잘해야 될 것만 해도 모자라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도 세월이 짧은 세월인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못된 것을 뭐 하려고 할 겁니까? 잘하는 것도 다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에게는 화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들을 잘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터인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증거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이 칼빈이 장로교의 이 시발점이니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5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일 목사님은 그것을 말을 하기를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깨달음은. 또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할 때에 바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장로를 믿는 것은 칼빈이 깨달은 그 교리가 가장 건전하고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칼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계약이다 하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보면은 이 칼빈 주석에 보면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의 목사님은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거기에 교리적인 면이 나와요. 칼빈이 깨달은 것은 기본권에 대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 그 선까지밖에 못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의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근설 구원에 대한 것까지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계약은 어기면은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겼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을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나 벌을 받는 것은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가운데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잘못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뭐냐면은 징계라고 했으니까 그만 나는 거기에 대한 저주나 벌은 안 받는 거 아니겠는가? 저주나 벌은 없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구원에 이르르는 은혜가 있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에서는 어려움 당하면은 자기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고, 이 사랑, 징계 가운데에서는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바로 되어지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리 중에 보게 되면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의 목사님 깨달으면은 사실과 다른 말을 했어도 구원에 유익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만 그 실컷 다른 사람 말을 해놓고 나는 구원을 위해서 했어 하고 이와 같이 합리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거는 죄를 더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그와 같은 이 말이 사실과 달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내 집에 있지? 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그만 성문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집에 숨겨놓고 거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요 구원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옳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생 라합을 살려라. 라합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그와 함께 있을 때에는 죽이지 말고 살려라.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다 해당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앞서 바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그만 세상적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바로 믿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공연히 벼락 맞는 어려움 당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바로 믿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보면 세상 보면 압니다. 세상. 우리나라가 지금 평온하게 아무 다툼 없이 잘 살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생활에 힘쓰면서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믿음 준비하는 때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만 이 엉망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죄를 안 짓고, 또한 예수님 같이 믿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게 믿는데, 그러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 어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몇 개 어기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나에게서 못하게 할 만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또 역으로 이용을 해 먹으면 또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지 이 현실을 만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처럼 같이 살면은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들과 똑같이 좀 같이 언행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구나 하게 되니까 그만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처음 당한다고 생각지 말라. 이미 그들이 나를 그와 같이 박해를 하였고 너희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사는 그러한 현실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